설교를 조금은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11월 2일이었지요. 여러분 뉴스를 떠들썩게 했었던 한 사고 있었죠. 창원 터널 앞에서 발생한 화물차 폭발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3명이 숨지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생사를 달리한 운전수를 뺀 2명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가 된 23살 된 미혼의 배모 씨,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착한 딸이었습니다. 3개월 전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엄마에게 너무나 행복했던 소식을 전했던 그 딸. 출퇴근하려고 집이 머니까 엄마가 자기가 차던 경차를 선물해 줬지요. 최근에는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친구를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시켜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내일은 이제 없습니다. 한편 이날 사고로 또 생을 마감한 56세의 한 여인 유모 씨. 그의 남편은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남편 송 씨에 따르면 유 씨는 김해 씨, 죽음을 달리한 이 아내는 김해에 사는 딸 집에 가려고 하다 봉변을 당했습니다. 지금 아내가 죽은 그 도로 위에 엎드려 오열을 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지요. 아내는 평상시에 신호등 한 번도 어긴 적 없고 그 다음에 과속을 한 적도 없을 만큼 평상시에 철저하게 안전운전을 했었던 아내였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은 토로합니다. 도대체 우리 아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고 천청병력이었습니다. 대형 드럼통을 싣고 가던 반대편에 오던 차가 가드레일을 들어받고 여러분 그 드럼통이 반대편 차선으로 튄 거죠. 죽음을 맞이한 이 두 여인은 반대편 차선을 그냥 교통법규를 짚고 진행하고 있다가 봉변을 당했던 것이지요. 남편은 그랬습니다. 우리 아내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는데, 아무런 실수한 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 아내가 당해야 됩니까? 라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소식은 그 다음 날인 11월 3일 금요일 날 또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지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 한 50대 여성이 출근을 하던 60대 남성 머리 위로 떠져 2명이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이렇게 되었죠. 1초만. 투신한 여성, 출근길 남성 덮쳐 2사람 모두 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이 몸을 던진 56세 여자는 어머니 집에 가서 자기의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오전 8시 10분쯤 성동구의 한 아파트 13층 복도에서 자기의 몸을 건물 밖으로 던졌는데 출근하려던 아파트를 나선 한 집안의 가장 68세 남성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관문에서 1초만 늦게 나왔더라도 숨지지 않았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너무도 허무하기가 그지없네요. 대부분의 인생과 가정에 닥치는 환난이라는 것이 전혀 예상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건 남의 일이지요. 나와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닥치지 않으면 그저 혀를 차는 안타까운 남의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성경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탁,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가신 대위임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도는 필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하면 사실 목사님 저도 부담됩니다. 그렇죠? 어떤 핑계를 댈까요? 우리 전도라고 합시다 하면 이런 핑계를 많이 대죠. 혹시 여러분도 아래와 같은 변명과 어떻게 유사함이 있습니까? 나도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할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유, 복음 전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절당하면 얼마나 창피해. 세 번째, 아유, 교회 가자고 하면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어. 그냥 냅둬. 네 번째, 내 주위에는 다 교회 다녀. 전도할 사람이 없어. 웃지 마세요, 어머니. 크게 웃으시면 들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 무슨 전도를 해. 그거는 아주 믿음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만 하는 거야 라는 변명이지요. 몇 번이시면 될까? 그러나 이번 실상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 정말 믿음 좋은 그런 영웅 같은 사람만이 했던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우리의 전도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도를 생활전도, 삶 속에서 하는 전도, 또는 관계전도, 또는 오이코스라는 집으로 이렇게 모시는 전도, 여러분 사랑방에 하는 전도가 바로 이런 관계전도예요. 교회로 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을 사랑방으로 먼저 초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왔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에 유명한 사건이 나오지요. 바로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 넷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주 거물급 인사입니다. 바로 간다게의 재무부 장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집사님에 의해서. 그분의 이름은 빌립 집사님. 어떻습니까? 이 빌립 집사에 의해서 오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유명한 나름 거물급 인사가 회심을 하는 사건이 오늘 나오는데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 8장 이 빌립 집사를 통해 배우는 전도의 전략은 뭘까요? 11월 26일 새새명 축제 때 여러분의 나의 VIP를 어떻게 여러분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 VIP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여러분 지금 방금 결정하셨죠? 자, VIP 정하기 첫 번째는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내가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눈에 밟히는, 여러분이 이번에 꼭 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영혼이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전반부에 보면요, 빌립은 사실 이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전도의 열매가 막 맺히고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이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이 빌립의 전도로,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로 뒤집어집니다. 아주 복음 전도가 흥왕하여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빌립에 의해서. 그런데 오늘 갑자기 성령님께서 빌립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버려요. 어디입니까?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주의 사자가,
성령님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죠.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파가 흥왕을 이루고 부흥을 이루고 있는데 갑자기 가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가사가 어디입니까? 지도 한번 보죠. 광야입니다. 좀 작은데요. 글씨가 그림이 작네요. 해변 왼쪽 그림에 보시면 지중해 왼쪽 점선으로 갑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은 저 위쪽이에요. 사마리아 유대 위의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고 열매가 막 엄청나게 맺히고 있는데 빨간색 화살표를 통해 아래로 쭉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중해 가사,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죠. 예루살렘 성에서 70km 떨어진 척박한 광야입니다. 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강수량이 200mm도 안 되는 사막 기후이죠. 사람을 만나야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명령이죠? 하나님은 왜 생뚱맞게 빌립으로 하여금 엉뚱한 곳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자, 그런데 그가 그곳에 가야 될 이유가 있었지요. 자, 바로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가 꼭 만나야 될 VIP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누굽니까? 오늘의 주인공인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었죠. 자, 그가 병거를 타고 가자지구, 가사를 지나다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인도하심을 알아차린 빌립 집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납득할 수 없는 주의 성령에 순종하며 나가지요. 그래서 그는 가사로 내려갑니다. 사람이 없는 광야 땅으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우리의 VIP는 성령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는 죽어가는 영혼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만나는 영혼을 정해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소리에 둔감함으로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주에는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집 밖으로만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예수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직장 가운데 동료들, 이웃들, 마트의 종업원, 과일가게 주인, 세탁도 주인, 경로당의 친구와 그리고 복지센터에 안면 있는 사람, 애들 학교 친구 엄마, 다 예수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소리에만 민감하다면 왜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만나야 될 VIP를 예정해 놓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1월 26일 새생명 축제 반드시 살려야 될 당신의 VIP. 여러분, 이제는 성령님께서 정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접근할까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혜롭고 그리고 담대하게. 지혜롭고 담대하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평범한 교회 집사 빌립이 이 거물급 인사예요. 재무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을 가로막고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에게는 거대한 아마 수레를 타고 갔겠지요. 그림에 보시면 아마 저런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빌립은 낙타라든지 아마 이런 말을 타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대의 에티오피아에 잘 나가는 재무부 장관, 그의 수레를 붙듭니다. 마치 여러분이 이 청와대 앞길에 가다가 어떻죠? 수많은 검은색 차량이 지나갈 때 그걸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흡사 비슷할 겁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콩당콩당했을까? 나름 빌립도 전도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11월 18일 날, 토요일 날 항상 노방전도를 하죠? 많이들 안 오세요. 그럼 같이 전도를 하다 보면 대부분 좀 쭈뼛쭈뼛 하세요. 그죠?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휴지를 주긴 줘야 되는데 만만한 분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저기 할머니, 노할머니들 오시면 참 좋죠. 편안하게 어머니 교회 나오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40대, 50대 남자분 왠지 가기가 조금 그래요. 어떻죠? 우리 왠지 차가울 것 같은 중형차에 내리는 세련된 50대, 60대 여성들 피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빌립 집사에게 얼마나 담대함이 필요했을까요? 한 나라의 거물급 인사. 그의 담대함의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었죠. 29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누구 명령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명령하셨어요. 가까이 나가라 수레로. 두려웠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는 마차를 세웠어요. 자, 담대함의 비결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대함뿐만이 아니라 빌립은 지혜로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빌립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3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니, 이 재무부 장관이 두루마기, 그때는 이제 이런 성경책이 아니잖아요. 양피질로 만든 두루마기 성경책 아무나 못 구해요.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사야서네 옳거니 말씀으로 접근하자. 지혜로웠던 겁니다. 그의 지혜로움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가 잘 이해가 되세요? 라고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31절 보세요. 미끼를 탁 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31절은 안 써놨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복음의 핵심, 이사야의 핵심을 물어보지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었죠? 32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감이로다 하였거늘. 34절.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냐? 누구죠? 이사야서 여기에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그는 유대교 개종자예요. 흑인이었지만 유대교를 개종했어요. 메시아를 몰라요. 이사야서의 가장 핵심인 이 부분만을 모르고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거죠, 아직은.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우리 빌립 집사를 통해서 VIP의 접근 전략은 지혜롭고도 그리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담대하기만 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지혜가 없으면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마음이 닫힐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혜롭기만 하고 담대함은 없어요. 요즘에 그렇게 전도해서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면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담대함과 지혜로움과 담대함이 준비되어야 되지요. 바로 우리가요. 11월 26일 날 초청할 그 영혼을 위해선 우리에게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 지혜로움도 있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VIP 새생명 축제 때 반드시 이제 살려야 될 당신의 VIP에게 그럼 뭘 전해야 될까요? 첫 번째, VIP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전합니까? 담대함과 지혜로움, 성령님이 주십니다. 세 번째, 뭘 전해야 될까요? 뭘 전해야 됩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주님을 만나고 계신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VF에게 뭐를 전해야 될까요? 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자, 35절 보세요. 35절. 같은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귀결점이 예수로 갑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모든 성경에 관통하는 한 분, 예수로 몰고 가지요. 사랑하는 홍성 가족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당신을 살리신 이름이 뭐죠?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름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당신의 VIP를 살릴 수 있는 이름은 또 오직 예수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당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는 전도는 무엇으로 시작해도 상관없지만 끝은 반드시 예수로 끝나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VIP에게 전하실 말이 준비되어 계십니까? 잠시 후에 우리가 보게 될 스킷 드라마 내일이면 늦으리 팀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두 개입니다. 모르시죠? 당연히. 하나는 사지역이라는 거 하고요, 하나는 다 전폭 훈련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대부분 간증을 하다 보면 내 얘기가 되기가 쉬워요. 가장 핵심인 예수가 빠지기가 쉬워요. 전도 폭발 훈련이야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임을 전하는 가장 효과지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어린이 전폭팀이 나와서 복음 전도하는 것을 시범을 보일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는데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이 일으켰던 빌립이 갑자기 생뚱맞게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조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단한 뜻은 한 영혼이었어요. 검은 대륙, 아프리카 대륙에 허벌판 광야에서의 이 재무부 장관을 빌립이 만나게 해서 결국 이 사람이 아프리카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검은 아프리카 대륙 가운데 복음이 2000년 전에 전해지게 되지요.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천하에 예수 믿게 됐다고 공표를 합니다. 어디입니까?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도다.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영접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거듭났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데 꺼리낌이 없으니 빌립 집사여,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다오. 그렇게 아프리카의 그 땅 가운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나오게 됩니다. 설교의 마무리도 한 인생의 마감의 이야기로 끝을 맺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전 국민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한 또 하나의 인생의 마감의 사건이 있었죠. 배우 김주혁 씨의 죽음이죠. 여러분, 김무생 씨 아드님이시지요. 10월 30일 김무생 씨의 아들인 저와 동갑내기 46살 김주혁 씨가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30일 오후 4시 27분경에 발생한 사건으로 그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분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를 찾아보려고 신문을 다 찾아봤는데 마지막 그의 영정 의패를 보니까 어디에도 성도나 십자가의 표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자녀와 손주, 그리고 당신의 VIP에게 여러분,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주혁 씨는 10월 30일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었고 11월 2일 날 장원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11월 3일 아침길 출근하는 길이 한 인생 남자에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내일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 11월 26일 당신의 VIP, 죽어가는 VIP에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도 또 구경꾼으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올해는 여러분도 새생명 축제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제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오늘 빌립의 집사처럼 담대함과 그리고 지혜로움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6일 내일이면 늦는 영혼들, 나도 이번 새생명 축제는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VIP, 나의 가족을 살려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